오늘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오후에 뵈니까 참 단촐하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 사도에게 와 있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떠올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렇죠? 주님의 곁을 떠났을 때,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나마 주님을 따라간 제자는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근처에 어도 없었어요. 베드로니까 그나마 멀찍임서나마 그냥 그렇게 따라갔었던 거죠, 그렇죠? 다른 제자들은 뭐 흔적도 없어, 그림자조차 안 보였죠. 근데 그 멀리서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에게 너도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너도 그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냐? 너 거기 있는 거 확실한데?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난 아니야. 난 맹세컨대 나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3번을 부인했죠. 그때 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교롭게도 닭이 우는 거예요. 닭이 우는. 그 닭의 울음소리를 자기가 주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 그때조차도 주님의 말씀은 기억이 없었어요. 근데 닭이 우는 그 순간 주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다 기억나는 거니까 베드로가 통곡을 하게 되는 거죠. 달려나와서 통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 그래서 내가 과연 제자인가? 내가 나 같은 놈이 무슨 하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학대하고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그렇죠? 그 모습으로 있는 그 순간,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묻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또 하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내 양을 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이 질문을 받았던 베드로, 그리고 3번씩이나 주를 모른다고 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묻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묻는 그 질문은 어쩌면 베드로에게는 내가 주님을 부인했던 그 마음에 대한 생각과 아울러서 내가 정말 주님을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더불어 마음감이 교차되는 가운데,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내가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질 수 없다 해서 오히려 거꾸로 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에 대한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의 순교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순교하기 전이죠.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자 라고 그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사랑은 얼마나 그 누구보다도 더 간절했던 하나님이 주님이 자기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복되어져서 그 사랑이 막 그냥 차고 넘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뜨겁게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피차 사랑하자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비록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사랑은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가 없고요.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하는 것 그거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하는 그 사랑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이방인들도 다 하는 사랑이 아닌 남다른 그 예를 들어가면서 이방인들도 하지 않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라고 말을 하셨던 주님의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존재들입니다. 곧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다가갈 수 없는 엄청난 갭이 있었던 곧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 앞에 범죄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 그 이상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었는데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과는 내 상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곧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고난받으시면서 죽어가는 것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아들의 생명, 당신의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바 되어지는 그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 그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어쩌면 그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가장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에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사랑에 제가 나름대로 제목을 붙여봤는데 사랑의 4단계. 사랑의 몇 단계? 4단계. 4단계. 첫째 단계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피차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리에 대한 순종이에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배제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행동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입니까? 전부 이기적인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한 것들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나 자신의 삶의 모습은 전부 다 나 자신만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진리가 먼저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비로소 그때야 이기적인 모습의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 곧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만이? 진리가 있어야만이. 진리가 있어야만이 내 자신이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 가운데 진리가 와야만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던 거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와 있고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주신 거예요. 곧 그 진리, 곧 예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와야만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진리가 우리 안에 와야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렸다. 그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버리셨어요.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누군가를 위하여 똑같은 모습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올 수 있도록 진리에 대한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정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근거예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서 뭐 하는 겁니까? 항상 내 영혼의 깨끗함, 내 영혼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서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동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의 정결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날마다 그분의 도우심에 힘을 입어서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 곧 영혼의 정결한 모습, 우리의 영혼의 깨끗함의 모습을 간직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로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뭐냐면 거짓 없음입니다. 거짓 없음.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거짓 없이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 거짓이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짓이야말로 서로를 결별케 하는 아주 큰 요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외적으로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라고 할 때에 물론 여러분 기쁨이 있고요,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그 외에 사람의 삶의 모습 가운데, 관계 가운데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거짓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그리고 서로 관계하는 사람들의 사이를 보면 그 사이가 멀어지는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거짓이 드러나게 될 때. 곧 이것은 불신으로 나타나고요, 그 거짓은 모든 관계를 깨뜨리게 되어지는 요인이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독교 문화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기독교 문화 가운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거짓에 대한, 곧 뭐예요? 그 사람의 신용에 대한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굳히려고 한다면 거짓 없는 삶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관계를 깨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으로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가식적으로 사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식을 다 배제한 진솔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단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냐? 어떤 사랑을 해야 하냐면 마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돼.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뜨겁게 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곧 우리도 형제 사랑으로 그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의 그 마음,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마지막 그의 길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의 길이 자신의 순교의 삶으로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냐라고 할 때에 내 생명을 내 형제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이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 모습으로 뭐하라? 피차 사랑하라. 네. 원사이드 러브가 아니에요. 피차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짝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서로. 내가 뜨겁게 거짓 없이,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진리를 가진 상태로 사랑하듯이 또한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거짓 없이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서로 피차 그 모습으로 사랑하길 원하는, 그러니까 주님과 자신의 관계를 회상해보는 그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지 않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베드로와 같은 이런 뜨거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 관계가 딱 정립이 되어지면 서로를 향한 피차의 사랑은 그렇게 되어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아름다운 사랑,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형제와의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피차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